자, 이제 읽은 말씀 의지해서 말이 인생을 좌우한다, 말이 인생을 좌우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 활짝 연 가슴 속에 아침 햇살 같은 주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을 보면은 참으로 다양한 지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눈, 코, 입이며 귀며 또 두 팔, 다리, 그리고 오장 육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지체 중 어느 하나도 귀중하지 않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물론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지체가 무엇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단연 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혀는 너무나 작아요. 입술에 가리워져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혀에 신경을 쓰지를 않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혀에다가 화장품 발라본 적 있습니까? 혀가 못생겼다고 성형수술 해본 적 있습니까?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혀가 잘 움직여주니까 그 중요성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새치 자그마한 혀를 놀려서 내 입에서 일단 말이 나갔다, 그러면은 그 말이 내 인생과 이웃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2절은 말하기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내 인생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내 가정,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것이 바로 혀의 권세라 하니 그 영향력은 실로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서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부모 공경하라는 설교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기도 중에 그래, 우리 가정의 행복은 언어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구나, 말로부터 자랄 때에 우리의 가정이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러서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이 인생을 좌우한다, 이런 주제로 제가 지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혀의 영향력을 아주 다양한 비유로 설명하고 있음을 봅니다. 자, 내 혀에서 나간 말의 영향력, 첫 번째로 키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배든 작은 배든 보면은 전부 다 키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86년도 정도에 저기 위도라고 하는 부안군 위도라고 하는 섬에서 잠시 머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시간을 이어서 바닷가를 쭉 거닐다가 모래톱에 세워져 있는 꽤 큰 배 한 척을 발견하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배를 갖다가 꼼꼼히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신기했던 것은 뭐냐면은 배는 엄청나게 큰데 배 후미에 부착되어 있는 그 키는 너무너무 작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작은 키 하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랬습니다. 지극히 작은 키 하나로서 사공은 뜻대로 오른쪽 왼쪽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키의 방향에 따라서 배에 가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키를 갖다가 미국으로 향하게 하면 미국으로 가고 유럽으로 향하게 하면 유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공이 원하는 목적지에 잘 도착하기 위하여서 그 무엇보다도 반듯하게 잡고 힘있게 잡고 놓치지를 않아야 되는 것이 바로 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거 다 잘했다 할지라도 키를 잘못 바라보면 3000% 빠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에서 바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배의 키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 하나가 나폴리에 있는 어느 한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꿈은 장차 성악가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한지라 돈을 모으려고 성악을 배우려고 공장에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한 달치 봉급을 받은 어느 날 이제 교습소로 달려가 선생님에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노래를 좀 배우고 싶어요. 아, 그래? 그러면 네 앞에서 너 한번 노래 한번 불러보라고.
그래서 이 아이가 열심히 노래를 불렀고 노래를 잘 들었던 그 선생님이 혹평을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 내가 들어보니까 너는 노래해서 그 노래로 살아가기에는 좀 힘들겠다. 너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소녀는 몹시 낭망해가지고 어깨를 쭉 늘어뜨린 채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낙심한 어린 아들을 맞이하는 어머니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전후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어머니는 이 아이를 갖다가 와라 끌어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선생님보다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아는데 너에게는 훌륭한 자질이 있어. 너는 앞으로 훌륭한 성악가가 될 수 있을 거야.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다시 한번 도전해봐.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에 잠시 낙심했던 소녀는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밤에는 성악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런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탈리아가 난 세계적인 성악가 아리고 카로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삶의 목표를 갖다가 정확하게 설정해주고 그 목표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격려하고 용기를 준다고 하면은 어떤 인생이든 그 목적지에 마침내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아 우리 아이들, 이웃들에게 참으로 용기를 주는 그의 삶으로 반듯하게 갈 수 있는 힘과 격려의 말들을 아낌없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절을 보면은요,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항해하다 보면은 광풍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때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키를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잡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파도의 방향을 갖다가 살피고 물살의 흐름을 살핀 이후에 키를 잡아야 배가 전복되지 아니하고 그 풍랑 가운데서도 목표하는 그 목적지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93년도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위도 앞바다에서 여객선 하나가 침몰하는 바람에 자그만치 297명이 사망하는 아주 큰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침몰 이유를 연구하던 전문가가 하는 말은 단지 파도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 파도의 흐름과 물살의 흐름을 판단하고서 키를 잘 잡았다면은 그 배는 능히 목적지에 이를 수 있을 거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파고가 몰려올 때에 그때 진짜 중요한 것, 진짜 내가 꼭 잡고 가야 되는 것이 바로 말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 속에서 말을 키를 삼아 잘 잡고 그리고 견디고 이겨낼 때에 우리는 그 풍랑을 이기고 원하는 목적지에 비로소 이르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아마 읽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바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저서인데 그 책을 보면은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오스틴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1981년도에 간암 판정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더 이상 오래 사시기는 좀 힘들겠습니다.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낙심된 말입니까? 그러나 믿음 좋은 어머니는 전혀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치료에 관한 성경 구절을 자그마치 40개를 갖다가 발췌를 했답니다. 그리고 읽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특별히 주야로 시간만 있으면 이 암송 구절을 입에 달고서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시민이라. 치료해가는 성경 구절을 뽑아가지고 암송을 한 이후에 늘 입술에 달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병세가 악화될 줄 알았는데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호전되더니 어머니는 장수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말의 키를 잡으면은 환난과 풍파 능히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시련이 인하여서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환난의 날,
그 중요한 날에 다른 것은 무던히도 신경을 쓰면서도 정작 말을 갖다가 함부로 뱉고 너무나 부정적이고 낙심없는 말을 자꾸 입술에 둠으로 말미암아 그의 풍파를 갖다가 추스릴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워낙에는 인생의 광풍이 부는 그날에도 여러분들의 혀를 잘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광풍마저도 아름답게 헤쳐나가시고 목적지에 이룰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혀에서 나간 말의 영향력, 두 번째로 불과 같다는 거예요. 불과 같다는 거. 지난 4월 4일 날 강원도 지역에 불이 나서 2명이 죽고 1757헥타르에 이르는 산림이 불타버렸어요. 916곳이나 되는 많은 주택과 시설물들이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조사단에 의하여서 발표된 것을 보니까 도로변에 서 있는 전신주에서 합선이 되면서 조그마한 불 하나가 팍 튄 것이, 이것이 그처럼 큰 산림을 태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의 영향력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아도 이 혀의 영향력은 지극히 크다는 겁니다. 6절은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그리고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누니라. 여러분, 이 혀에서 지옥불이 나오는데 그 불이 인생의 수레바퀴를 갖다가 홀라당 다 태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산이 폭발하는 장면을 TV에서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보면은 땅속에는 항상 용암이 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표면에 갈라진 어느 틈새가 있다고 하면은 용암이 팍 분출해 오르는데 이 화산재는 갖다가 몇 킬로 반경을 갖다가 새까맣게 덮기도 하고요. 그리고 흘러나온 용암이 도시 하나를 갖다가 집어 삼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절에 폼페이라고 하는 아주 작지만 부유했던 도시 하나가 그만 분출된 용암 하나에 완전히 사라진 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 속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분노나 섭섭함이나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 같은 것, 이것이 내 속에 있다가 내 혀를 통하여 폭발해 나가면은 이것이 바로 지옥불이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도 망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살라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입니다. 야, 너 이 성적 가지고 밥 벌어먹고 살겠니? 여러분, 홧김에 던진 부모의 말 한마디가 어린아이의 심령에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조금은 어깨에 힘 빠져 돌아오는 남편이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아내가 대뜸 하는 얘기, 돈도 못 벌어는 주제에 아내가 그래도 화장대 앞에서 얼굴에 화장을 합니다. 물끄러미 쳐다보던 아내가 꼴에 화장을 한다고. 여러분, 배우자의 말 한마디가 부부 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네 같은 사람하고 일하는 것보다 차라리 개하고 일하는 것이 낫겠어. 여러분, 상사의 이 말 한마디가 직원들을 주눅들게 하여 일의 의욕을 갖다가 확 떨어뜨린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학생이 그리 많지 않은 그 옛날 미국에 유학을 와서 13년간이나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학 학위를 받지 못하고 빌빌거리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이제 37이나 되었으니 중년에 접어들었다 해도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에서도 제 앞디름을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대학도 졸업 못하고 취업도 잘할 수가 없고 보다 못해서 안쓰러웠던 어머니가 어떻게 돈을 마련하고 어떻게 준비해서 겨우 유학을 보낸 겁니다. 미국에 보내면은 그래도 나아질까 하는 기대로 유학을 갔는데 미국에서도 여전히 빌빌거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풀죽은 이 청년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마음씨 착하고 지혜로운 여학생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청년을 도와줄까 기도를 하다가 좋은 방법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고 그런 사람이라도 장점 한두 가지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지혜롭게 접근을 해서 이 청년의 장점을 갖다가 칭찬해 주기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이 청년이 이제 눈치 못하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칭찬하기를 시작합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여학생 하나가 옆에 자연스럽게 앉아서 와, 당신은 밥을 참 복스럽게 먹음스럽게 잘 먹네요. 운동장에서 만나면은 의도적으로 그러나 자연스럽게 쭉 다가가서 같이 벤치에 앉아서 와, 당신 대화를 나눠보니까 말솜씨가 참 탁월하고 어쩌면 이렇게 논리정연하고 알아듣기 쉽게 말을 하냐고 계속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이 기숙사 앞에 있는 거울 앞에 딱 서 있는데 와, 키가 180이나 되고 그리고 얼굴도 잘생기고 환하게 생긴 한 젊은이가 앞에 딱 서 있더래요. 아니,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요 몇 개월 사이에 확 달라진 자기 얼굴을 보고 이 사람 스스로가 놀래 자빠질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때는 28년 전으로 올라가요. 그가 9살 되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아낙네들이 모여서 빨래하는 우물가를 지나가는데 동네 아줌마가 자기를 두고 수근거리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아이고, 쟤는 왜 저렇게 빼짝 마르고 눈만 커. 진짜 못생겨도 너무 못생겼다. 이 말 한마디가 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비수처럼 꼽힌 것입니다. 그리고 잠재의식 속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28년을 유령처럼 따라다니면서 대중 앞에 서려고만 하면은 온몸이 떨리게 되어지고 특히 여학생 앞에 서면은 주눅이 들고 매사에 자신이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 많고 지혜로운 여학생들이 자꾸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심령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부터 이 청년은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 유명한 치유 상담학 교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크리스찬 치유상담대학교 총장 정태기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말 한마디가 마치 불과 같아서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불태울 수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 시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의 영향력, 세 번째로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본문을 보니까 누룩과 같다. 여러분, 밀가루 한 푸대에 누룩을 갖다가 조금만 넣어도 확 부풀리지 않습니까? 근데 말의 영향력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힌다 그랬습니다. 요즘 의술이 참 많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신경의학도 참 많이 발달했는데 현대 신경의학이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언어 중추신경이 모든 신경을 갖다가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대로 온몸이 반응하고 그렇게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입에다가 음란성 단어를 자꾸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온몸이 음란을 향하여서 나도 모르게 작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입에다가 자꾸 폭력적인 말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온몸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얼굴이 굳어지고 손발이 올라가기도 하고 자칫하면 와당창 그냥 부수기도 하고, 반면에 내 입에다가 선한 말을 올리고 착한 말을 하고 부드러운 말을 올린다면 온몸이 부드러워져서 얼굴빛이 환하게 되어지고 사람이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에가 집을 짓는 것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시골에 있으면서 누에가 집 짓는 것 여러 번 보았습니다. 누에가 내 살을 먹잖아요. 그러면은요, 몸이 꽁지서부터 서서히 노랗게 변해요. 그래서 온몸이 노랗게 변한다면은 그때부터는 입에서 실이 줄줄줄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입에서 나오는 실로 갖다가 집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누에는 사는 거예요. 나방이 되기도 하고 거기서 번데기가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써 그 말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자꾸 하는 사람은요,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희망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늘 희망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마다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을 자꾸 한다면은요, 그 사람의 삶은 틀림없습니다.
우울하고 왠지 모르게 칙칙하고 참으로 좋지 않은 삶의 분위기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다양한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환경을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까 크게 물질적 환경과 언어적 환경으로 나눌 수가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물질적 환경이 뭡니까? 의식주입니다. 가전제품, 자동차 이런 것들이죠. 언어적 환경이 무엇이냐? 가족 간에 오고 가는 대화입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언제 말하는지, 이것이 바로 언어적 환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가정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을 볼 때에 여러분, 물질 환경보다 언어적 환경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저택에 살아도 말 한마디에 행복이 다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추한 말 한마디에 추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고급 승용차를 타면 무엇합니까? 두 사람이 드라이브를 하다가 티격태격 말다툼에 어느 부분은 그냥 파킹하든지 아내를 갖다가 밀쳐가지고 창밖에다가 그냥 밀쳐놓고서는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이런 남편들도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행복 인생,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물질적 환경 개선에는 참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봅니다. 리모델링도 하고 좋은 침대도 드리고 좋은 소파도 갖다 놓고. 그런데 여러분, 언어 환경 개선에는 별 관심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물질 환경보다 언어 환경 개선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의 영향력, 네 번째로 쉬지 않는 독이고 죽이는 독이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보니까 다른 지체는 전부 다 쉴 때에도 혀는 쉬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모처럼 떠난 그 편안하고 안락한 여행길에도 이 잔소리 혀는 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잘 차린 잔치상 앞에서도요, 이 아버지의 이런 말이 쉬지 않을 때가 많아요. 침상에 누워 잠잘 그때도 혀는 쉬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차량 운행하다 보면은요, 권사님들이 힘이 없으셔가지고 차를 잘 못 올라탈 만큼 힘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혀는 힘이 있으시더라고요. 얼마나 쉬지 아니하고 이런 말 저런 말 막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잘못 움직인 혀는 바로 죽이는 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뉴스를 보다 보니까 참 기막힌 뉴스가 나와요. 경기도 화성에 사는 김용래 씨가 평생 모은 돈에다가 4억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돈을 융자받아가지고 농지를 샀답니다. 아니, 농지를 샀으니 당연히 농사를 지어야 되지요. 근데 심는 곡식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옆집에 있는 다른 농지는 너무나 농사가 잘 되는데 올해 이걸 심어 안 돼, 내년에 이걸 심어 봤더니 여전히 안 되고 6년 동안이나 농사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포크레인 불러서 땅을 파보니까 세상에 조금 파들어가니까 온갖 생활 쓰레기가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과거 화성시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던 그 땅을 갖다가 그냥 위에다가 흙을 조금 이렇게 복토를 한 다음에 농지로 판 것입니다. 그러니 밑에 쓰레기가 그렇게 있는데 위에 농사를 지은들 어찌 농사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가 악한 독이 되어가지고 사람의 심령을 심히 부피하고 사람의 심령 속에 상처를 주고 사람의 심령을 병들게 하면은 뭘 해도 그 사람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태기 교수님의 동영상 세미나를 듣다 보니까 이런 실화 하나를 들려줍니다. 한 젊은이가 절에 와가지고는 죽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더랍니다. 스님이 저를 붙들고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나는 죽어야 된다고. 자초조정을 알아보니까 대학 예비고사를 망쳐서 이제 서울대학교도 못 가는 이놈은 죽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막무가내로 소리를 치더라는 겁니다. 시험 점수를 물어보았더니 170점을 맞았다고. 이 점수는 서울대학교는 고사하고 일반 대학교도 갈 수 없는 낮은 점수랍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요,
모의고사를 볼 때는 서울대학교보다 더한 학교도 갈 수 있는 고득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중요한 대학시험을 볼 때마다 망치는 거예요. 한두 번이 하고 세 번씩이나 중요한 시험만 보면은 안 된 거예요. 알고 보니 이 학생은요, 중요한 시험을 볼 때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며칠 쉬고 잠도 못 자고 심하면은 밥도 못 먹고 시험 치는 날이 되면 어지럽고 앞이 깜깜해가지고 시험을 도저히 볼 수 없는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170점 맞은 이것도 잘 나온 점수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에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때는 중학교 1학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아파서 시험을 제대로 못 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담임선생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새로운 담임선생님이 오셨는데, 이 담임선생님은 전교에서 우리 반을 공부 제일 잘하는 반으로 만들려고 하는 열정이 아주 충만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의 시험 성적을 쭉 보다 보니까 이 젊은이의 시험 점수가 너무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앞으로 불러내어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대로 표현하자면은 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새끼야, 시험으로 내 인생 꽃피우기에는 애초부터 글러먹었어. 그러면서 주먹으로 이 아이의 이마를 갖다가 툭 친 거예요. 힘이 없었던 이 아이가 그만 선생님이 툭 건드리는 그 건드림에 뒤로 발라당 넘어진 겁니다. 지켜보고 있던 많은 학생들, 여학생들이 와 하고 웃어버린 것입니다. 가뜩이나 내성적이었던 이 학생에게 이것이 커다란 상처로 잠재되어서 유령처럼 따라다니면서 그의 인생에 독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그 심령을 병들게 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상한 사람으로 바꾼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말은 이렇게 해도 뒤끝은 없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자신의 뒤끝이 없으면 무엇합니까? 그 말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을 초토화시켰는데,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해야 정신건강에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본인의 정신건강 그렇다 치고 사람들에게 심어놓은 그 상처는 여러분 어찌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은 말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성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형제에게 이유 없이 화를 내는 사람은 재판을 받고 자기 형제를 어리석다고 욕하는 사람은 법정에 끌려가게 될 것이며 이 미련한 놈아 하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심판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말의 영향력이 이처럼 크고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니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말은 학교 선생, 주일학교 선생, 구역장 많이 되지 말아라 이런 말 아닙니다. 우리는 유능한 선생님들 많이 세워만 합니다. 여기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말은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일에 끼어들어서 함부로 훈수 두지 말라는 겁니다. 조심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친한 사이일수록,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더 말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친한 사이일수록,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큰 말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 얼마나 편한 사이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예의를 갖추시고 조심하시고 인격을 존중해서 이야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얼마나 편한 사이입니까? 그러나 인격을 존중하고 친절하고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당한 말도 불손하게 이야기하면 안 통합니다. 오히려 화를 돋구고 만나니 말입니다. 여러분, 식사하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잘 통하겠습니까? 밥 좀 먹어라, 이거 안 통해요. 이거 뭐라는 말입니까? 안 먹으란 말입니까? 아들, 이렇게 좀 해줄래?
잘 통합니다. 야, 너는 하는 집마다 그 모양이냐? 안 통합니다. 여러분, 말의 내용이 참 중요하지요. 그러나 말하는 스타일 어조 조심하여야 상처가 되지를 아니하고 통하며 이야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아셔서 여러분, 중요하고 좋은 이야기일수록 더욱더 예의를 갖추고 인격을 존중해 하면서 아름답게 이야기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에 제하는 것이라. 여러분, 짐승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꽃비를 갖다가 딱 주면은 주인 마음대로 그 짐승을 제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혀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갈을 물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말씀으로 재갈을 물리려고 다윗은 최선으로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나왔을 것이며 그의 말씀이 저를 사로잡고 걸어가니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며 좋은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을 한번 정직하게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돌이켜서 그 입으로 형제를 저주했다면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내 입속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온다면은 이건 잘못되었구나, 내가 병들었구나, 내가 틀렸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치료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스스로 통제한다고 하는 것, 이거 힘이 듭니다. 속에서 분노가 오고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고 막 섭섭한 마음이 막 올라올 그때에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죄, 미움, 여러 가지 만 가지 마음이 있을 때에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미움과 그 섭섭함과 그 분노와 모든 것을 갖다가 토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만지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운 사람 십자가의 사랑으로 깨끗하게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내 모양이 이렇습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 내게 부어주옵소서. 부르짖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에 내 입속에서 찬송이 나가고 복음이 나가고 사랑과 위로와 격려의 말이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내 심령이 치료되어지면서 수많은 사람을 치료하는 양약이 될 것이며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원하기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함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